그 명절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명절이 좀 간소화됐다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들이나 우리 아내 주부 되시는 분들은 사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올 설 명절 가운데 온 가족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또 큰 기쁨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들, 우리 또 남편들, 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 우리 어머니들을 잘 도와서 또 온 가족이 화목한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얼굴 보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수고로 우리 온 가족이 행복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네. 아버지들은 전혀 안 하시네요. 금방 부탁드렸는데. 자, 올 명절은 서로 가족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수고하고 있으며 좀 따뜻한 아름다운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 스트레스가 주부에게만 한정된 것은 아니죠. 진학이나 어떤 취업,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명절 스트레스가 대단합니다. 공부는 잘하니? 대학은 갈 수 있겠어? 취직은? 여자친구는 있니? 빨리 결혼해서 애 낳고 안정된 생활 해야지. 이 모든 것은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염려하고 걱정해서 하는 말인 것을 잘 알지만, 그 염려와 걱정의 그 한마디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년에 우리가 받았던 그 말씀, 그 축복의 말씀,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진학이나 취업이나 이런 미래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의 혹은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한번 보세요. 띄워주셔야 됩니다. 자,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그곳으로 가라.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아무도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가라.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것을 교훈하고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이런 교훈을 받았던 여러분의 자녀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이 교훈대로 월급도 적고 명예도 없고 인기도 없는 그런 직장,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러한 선택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죠. 이 시대의 상황과 흐름을 거스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왜 저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습니다. 거창고등학교. 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은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가 되거나 그 이해된 것이 자기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거나 그것이 자기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 같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교훈으로 삼지 않으려고 합니다. 월급이 적고 명예가 없고 인기가 없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라. 아마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현명하지 않고 어리석고 지킬 만한 교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거창고등학교에서 이 이상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동떨어져 자신의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벗어나 자기들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레갑 자손입니다.
그들은 시대의 어떤 흐름과 전혀 상관없이 독특한 자신들의 삶의 모양을 지켜내며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레갑 자손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오늘 읽었던 저희 본문은 예레미야 말씀인데, 사실 예레미야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많이 설교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근데 선지서 중에 선지서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드러내고 그것이 예언으로 이어지며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모습,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주고받는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성취의 모습, 아마 선지서 가운데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수많은 왕들의 이름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저 같고 저 사람 이 사람 같고 이야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예레미야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진멸하고 패망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너희가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한다면 그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아무리 잘 전달한다고 해도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와 순종의 권면을 외면하고 오로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며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진멸과 멸망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뿌리 깊은 어떤 죄악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부터 우리 35장을 읽었는데 34장부터는 급박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그 급박한 상황을, 그 예루살렘의 멸망 전후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들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급박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4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35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급박한 임박한 하나님의 그 예언, 멸망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면서 35장 한 장 전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교훈의 방법이 한 예를 드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 샘플을 보여주며 그들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샘플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레갑 사람들. 35장 전체를 통해서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며 너희들이 어떠한 불순종에 빠져 있느냐, 그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의 예를 들고 계시는 거죠. 샘플을 보여주십니다. 그 샘플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레갑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이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들은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았으며 그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3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3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에 다 모아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모으고 포도주 잔과 종지를 모아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레갑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것이 거부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을 거부한 이유가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3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선조인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했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 이후에 살펴보지만 이 8절 말씀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레갑이 명령한 것들, 즉 집을 짓지 않는 것, 땅을 포도원을 밭을 소유하지 않는 것, 장막을 안에서 살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요나답이 말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순종하고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일부러 땅을 사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집을 짓고 포도원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보다 250년 전에 앞섰던 한 사람, 한 조상이 말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가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먼저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이 레갑의 자손, 레갑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겐 족속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겐 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겐 족속의 사람입니다. 원래 이 레갑 사람들은 이방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갈렙 족속과 병합되고 결혼 관계로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겐 족속, 이방의 족속의 아들인 사람인 레갑의 아들인 요나답. 이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는 이 이름으로 열왕기하 10장에 출연을 합니다. 열왕기하 10장에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떤 개혁을 감행을 할 때 그 영적 개혁 가운데 함께 요청을 받아서 함께 그 예후와 함께 개혁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예후가 활동하던 당시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한 북이스라엘, 아주 극도로 우상 숭배가 판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 그 모든 우상을 척결하고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기 위해 세운 사람이 바로 예후입니다.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 개혁을 수행할 때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그 일을 함께 하자고 그들을 요청합니다. 요나답은 그 예후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함께 그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러면 나와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 중간에 빠진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과 똑같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라면 나와 함께하자. 그래서 그의 병거에 함께 올라탑니다. 그러면 요나답의 마음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던 그 우상 숭배의 그 개혁과 척결에 대한 앞장서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요나답은 예후와 함께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위한 집회를 열겠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들 다 모여라 라고 한 다음에 그들을 모두 다 죽이고 보이는 우상 바알상들을 다 철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후에게 앞으로 4대 동안 너희 자손을 왕으로 삼겠다는 축복을 예후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후의 개혁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입니다. 아합이 온 집을 척결하고 예후와 함께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 요나답은 그 성공한 개혁 가운데 있었죠. 그러면 전리품을 거두고 축배를 들어야만 마땅합니다. 그죠? 보이는 모든 바알상들을 없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후와 동일한 마음을 요나답에게 주셨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답은 그것을 축제와 같은 기쁨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후손들에게 포도주를 금지하고
모든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 숭배의 개혁자였던 요나답이 왜 자기의 자손들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명령에 대해서 또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에는 요나답이 어떠한 말로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나답이 살았던 그 시대, 그가 감당했던 그 일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왜 그가 이러한 이야기를 그의 자손들에게 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후와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후와 요나답이 실행했던 그 혁명, 개혁, 종교 개혁의 출발점은 무엇이죠?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이며 아세라의 신 제사장 엣바알의 딸 이사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그 종교가 일반 백성들에 퍼져가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우상 숭배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의 문화는 농경 문화입니다. 농경 문화의 기반은 정착 생활입니다. 정착 생활의 기반은 땅을 사는 겁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날씨가 필요합니다. 그 좋은 날씨와 그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타락의 시작은 사회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수확,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 필요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땅을 매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자기의 땅을 축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각 가문과 각 가정에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혹 경제적인 문제로 다른 사람에게 팔게 되더라도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지가 그것을 사서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지라도 50년이 지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원소유주에게 다 돌아갑니다. 이게 무엇이죠?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어떠한 모양으로도 땅을 매매하거나 그것을 땅을 축적하지 못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상 바알의 문화는 땅을 축적하고 더 많은 수확을 갖기 위해서 땅을 매매하고 개인이 땅을 넓혀가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것이죠. 많은 수확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과 땅의 소유를 영구히 매매를 금지하게 된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하는 그 현장에 지금 요나답은 서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나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풍요로운 농경을 위해 토지 매매와 무한 소유를 허락한 이 바알 문화, 이 우상의 문화와 하나님의 율법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있습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파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사벨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나봇은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땅은 아합에게 의해서 뺏기고 말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영적 사회적인 현상, 그 모습을 축적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강도짓 같은 그런 것이지만 그것에는 영적인 큰 의미가 있고 그 영적인 타락 가운데 사회적인 범죄가 횡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요나답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후의 개혁이 완전하게 완성되지 못한 것도 보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들어온 바알 신앙은 보이는 우상들은 다 척결했을지 몰라도 산당과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산당과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마저 없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떠나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는 사람들의 반응과 인기를 두려워했던 예후의 결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전과 풍요와 권력에 관한 그 욕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도 엄밀히 말하면 이 욕망, 그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덫에 걸려 실패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후의 곁에 있었던 요나답은 그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알상들은 없앨 수 있었지만 그 바알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풍요와 안전에 대한 그 욕망, 우상처럼 자리 잡은 그 욕망은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후도 결국은 보이는 우상은 없앨 수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그 풍요와 안전과 권력에 대한 그 욕망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그 켜켜이 쌓여 있는 그 욕망 때문에 그 욕망의 덫에 걸려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후 옆에 요나답이 있었습니다. 그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망의 우상을 쫓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리더, 지도자도 그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요나답의 차례입니다. 요나답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나도 타협을 하며 저렇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야 할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요나답이 무엇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요나답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후 옆에 있었던 요나답이 무엇을 선택했고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결말이 어떻게 났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50년이 흐른 후에 그의 후손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살펴보면 요나답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50년 후에 요나답의 후손, 그 자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조 요나답이 명령한 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아니하고 포도원과 밭도 차지 아니하였다. 장막에 살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다. 요나답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후손들이 지키고 있고 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요나답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요나답은 자기의 자손들이 팽배해 있는 바알의 토지법에 의한 사회적인 범죄,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사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집을 짓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포도원과 밭을 소유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풍요로움과 그 자신의 삶에 넘치는 그 풍요로움의 도취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백성처럼 포도주로에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답이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이고, 그것이 요나답의 선택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 그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풍요롭지도 않고 권력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옛 조상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훌륭하게도 250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자손들은 그것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요나답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되게 무모한 모습입니다. 지혜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했느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냐? 너무나 지나치지 않냐? 유별나지 않냐? 따돌림과 조롱을 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세상의 사람들에겐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3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레갑의 자손들을 영원히 자신 앞에 세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광야를 떠돌던 유목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레갑 자손들의 생활 양식이 어떤 율법에 거슬리거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거슬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50년 동안 순종의 삶들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들을 바꾸고 비우고 포기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칭찬, 그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자세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레갑의 가문은 불순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는 그 교훈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습니다. 35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다. 35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주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교훈, 한 가지 교훈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훈의 방법이 레갑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봐라, 250년 동안 그의 선조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레갑 자손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을 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없는 위치였지만,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작정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교훈을 남겨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어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 보신 그 중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축복과 쓰임의 약속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쓰임받는 가정. 이 쓰임받는 가정에 대한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비전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자손들이 이 쓰임과 축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조롱과 비난도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 그것은 어쩌면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빠르게 갈 수도 없었고 더 불편하고 더 불안정한 삶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들이 쓰임받고 축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의 순도와 강도는 25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 그 시간으로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25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엄청난 긴 시간을 그들은 한 가지, 그들의 조상 선조가 말했던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 선조의 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250년 동안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어쩌면 단순한 어떤 말이나 관념, 도덕적인 관념이나 어떤 지식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전달되어졌다면 아마 그것은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끝났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조상, 자신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삶 가운데 살아서 열매 맺는 그 순종의 열매의 모습을 보고 삶으로 맺어지는 그 순종의 열매를 보며 그대로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250년 동안 열매를 맺어갈 수, 전수되며 열매를 맺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삶으로 살아내며 드러난 그 열매, 그 순종의 열매야말로 진정한 교훈이고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가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을 선택하는 10계명의 전부입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 가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로 가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곳으로 가라. 사회적인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반대하면 바로 그곳으로 가라.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아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그곳으로 가라. 현재 거창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박치용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동문 선배이십니다. 그가 거창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그는 카이스트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카이스트를 입학했다는 사실은 성공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카이스트를 다니다가 그 모교에 수학 선생님이 없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학교를 자퇴를 합니다. 그리고 지방 학교에 편입을 해서 수학 교사가 되십니다. 그리고 모교로 돌아가서 평생을 후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으로 사시다가 2014년에는 교장 선생님으로 후배들을 섬기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어느 대학의 교수나 학자가 되어 있겠죠.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된 삶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냈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낸 사람들이, 배운 대로 살아낸 선생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제자들은 어떤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쓰임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쓰임받는 우리 레갑자손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 인내하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배운 대로, 내가 먼저 배운 대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갈 때 아마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순종의 열매를 먹고 또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은 이런 가정입니다. 배운 대로 살고 삶으로 가르치는 가정이 되어야겠습니다. 배운 대로 살고 삶으로 가르치는 가정,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 순종의 열매로 꼴을 삼아 우리 자녀들을 먹이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레갑 자손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인내로서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시고 그 맺혀진 열매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풍요롭게 먹이시고 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